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알기 쉬운 성경 개관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알기 쉬운 성경 개관 에스겔 편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어떤 성경일까요? 에스겔은 우리가 흔히 어려운 책, 읽기 난해한 책, 이렇게 알고 있어 왔습니다. 오늘 알기 쉬운 성경 개관을 통해서 에스겔이 어떤 성경이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성경의 배경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에서 첫 번째 우리가 알 것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누구일까요?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자녀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제 30살까지 훈련을 받고 30살에 이제 제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살 때부터 제사장의 견습으로 이렇게 이제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너무 안타까운 점은 에스겔이 이제 25살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에스겔을 고난의 선지자라고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고난의 선지자 하면은 예레미야를 또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또 다른 표현으로 고난의 선지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사장이 되기만을 꿈꾸고 훈련받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5년밖에 남지 않은 그 시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성전이 없었죠. 그러니 제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진 상황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준비해오고 열심히 달려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 사라져 버렸고 자신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이 질문 속에서 많은 절망과 그리고 좌절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은 어떤 선포를,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었을까요? 함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을 읽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벨론이라는 이 이방 나라에서 선포되어졌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선포되냐? 바로 예루살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라는 어떤 이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선입견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고 그리고 제의적인 공간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공간이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없어졌으며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비통한 삶 속에서 바로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대 근동의 정세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를 살펴보면서도 고대 근동 정세를 나누었지만 그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입니다. 이사야부터 아수르가 굉장히 강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로 넘어오면서 바벨론과 이집트가 이제 신흥 강국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로 넘어오면서 바벨론이 드디어 아수르를 밀어내고 가장 강한 강대국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인 외교 문제에서도 발빠른 움직임이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포로로 잡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가 나눠지게 됩니다. 포로로 잡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그들을 피해서 바벨론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간 이들이 있었으며 포로로 잡혀가지 아니하고 남유다에 그대로 남아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이제 에스겔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대상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데요. 이들을 대상으로 에스겔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의 내용은 3단의 대칭 구조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A와 B 그리고 A-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심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통 대칭 구조라고 하면은 대칭되는 그 부분이 강조될 때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 점이 오늘의 본문에서는 B라고 제가 표현한 가운데 부분이 강조점일 수도 있는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가운데 부분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바로 그 뒤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데요. 제가 지난주 예레미야를 나눌 때도 나누었지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곧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로 이어진다 라고 나눴었지요. 다시 말해서 오늘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향한 심판과 열방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 향한 회복의 말씀은 곧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말씀으로 이어진다.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또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되돌이키기 위해서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스겔의 전체적인 그런 메시지의 방향이 잡히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을 하고 있다 라는 점을 보면서 에스겔의 메시지가 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의 핵심으로는 두 가지를 꼽아 보았습니다. 바로 죄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죄와 하나님의 임재는 모두 다 우리들의 일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죄와 임재가 일상으로 이어지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부정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서 부정하게 하는 행위를 말을 할 때 이 죄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이 쓰이고 있냐? 이러한 단어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가증하다, 더럽히다, 부정하다, 이러한 단어들로 당시의 죄를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단어들은 어디에서 쓰이는 단어냐면은 바로 제의적인 언어였습니다. 이러한 제의적인 언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은 제의적인 언어이니까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죄만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죄,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인 죄를 포함한 모든 죄를 동일하게 이러한 제의적인 언어, 이제 부정하다, 더럽히다, 가증하다, 이러한 단어들을 통하여서 말을 하고 있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 말이 뜻하는 바는 에스겔은 일상에서 우리가 짓는 죄, 사회적인 죄, 도덕적, 윤리적인 죄와 그리고 종교적인 죄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아서는 그런 부정한 행위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죄를 정결하게 해야만 하는데, 종교적인 죄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그러한 죄들도 정결하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일상을 강조하고 있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재입니다. 에스겔에서 이제 마지막 48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그 땅들을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회복할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그런데 그 땅들은 예루살렘 성전만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12지파들이 거할 그들의 일상을 살아가는 그 일상의 땅들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곳이 바로 여호와 산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 산마는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 산마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인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살아갈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이 임재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공간, 모든 영역, 일상의 삶의 모든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처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조금은 익숙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들에게는 쉽게 생각하지 못했었던 부분인데요. 왜냐? 하나님의 임재는 예루살렘 성전에
그곳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왔었기 때문에 지금 에스겔이 말을 하고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역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그들의 편견을 깨부수는 그러한 표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어떻게 이렇게 그들에게 일상의 죄와 그리고 영역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지금 처한 상황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란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곳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였고 제의적인 공간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처한 바벨론에는 예루살렘이 성전이 없는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 그리고 제의적인 공간이 없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곳, 이러한 모든 종교적인 의미가 단절된 곳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의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또 제 공간이 꼭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며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이런 비통함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야 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참 따뜻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기 난해하고 어렵다 말할지 모르겠으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말하며 그들의 비통함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알기 쉬운 성경개관 에스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